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이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의 손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소위 귀신의 세력, 옛 질서를 물리치고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4절에서도 이제는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로부터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이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의 세력, 무질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이야기의 대상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회당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컨셉,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특히 신명기 28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에게 병을 내리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기본적인 컨셉 중 하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벌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 병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꼭 구약에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 21절의 생각과 같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에 대한 벌로서 이해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병을 죄에 대한 벌로 이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병에 대한 인식, 그것이 좀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신체의 결함, 즉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은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지금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은 벌로서 이해하던 인식을 바꾸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병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주시는 31절에 이 여인이 열병이 떠나고 나서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즉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 여인이 이런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에게 수종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을 이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한 단계 들어가서 생각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질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또 하나는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31절에 등장하는 그 열병이 떠나고, 그 열병이 떠난 그 여인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나와 죄는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 동쪽과 서쪽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항상 불법, 편법,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내게 발생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삶의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편법이든 어쨌든 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병을 고쳐주신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이 장모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후에 저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장모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서 누워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여인이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열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열병은 의인화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 떠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병은 죄인이 죄로부터 멀어진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을 의인화, 즉 죄인으로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떠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갖는 질문 중 하나는 시몬 장모의 열병이 무엇이냐, 혹은 왜 열병에 걸렸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본문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 특히 병자들이 병낫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병 고치는 자의 병을 고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단지 병을 낫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병이 낫기를 원하면 예수를 영접해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옛사람, 지금 과거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 즉 옛 질서, 즉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을 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단지 병을 낫기 위해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병 나을 수도 없어요. 정말 병이 낫는 것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과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삶, 옛날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병자들을 꾸짖고 그래서 병이 나가고 하는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되겠고, 이어서 32절에 이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히 성경에서는 저물어 해질 때, 이중적 시간 표현, 저물 때와 해질 때 두 가지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앞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와 연결로 봐서 29절에 회당에서 나와서, 즉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안식일 오후,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32절에서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저물어 해질 때, 즉 회당에서 나온 날, 즉 안식일 저물어 해질 때 병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00규빗, 한 1km 정도, 어떤 사람들은 980m, 60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략 1km 이내의 지역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이 되어지면 그것은 일로, 노동으로 간주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렇게 환자를 데리고 옮겨오고 할 수 없어서 해가 저물어서 안식일이 끝나게 되어지자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그 문 앞에 모였고,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9절로부터 3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귀신과 병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옛 질서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시는 그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건 다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이. 그건 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행했고, 삶의 편안함을,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편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불법, 끊임없이 편법, 끊임없이 돈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것은 나에게 과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의 학창 시절 옛날을 돌아보고 레트로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내 기억에서 지워져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옛날 게 자꾸 생각나고 다 기억난다. 그리고 옛날 친구가 그리워진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옛날에 내가 죄악된 삶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들이 보고 싶다면 딱 하나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의 친구들, 나의 정말 옛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고 싶어야지, 그냥 내가 인간적 생각으로 옛것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시냐? 한번 예수 안에 변화받아 보세요.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돼보세요. 옛것이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꾸 옛날 거 생각나고 어쩌고저쩌고 욕심만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한번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 할 것인가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29절로 34절에서 병든 자와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몰았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옛 질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나를 몰아내고 그 모든 정신을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병자가 났다는 것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 죄사하는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어떤 이 시대 이 정신에 어떤 우리가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 그러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나은 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병과 죄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29절로 34절에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확신으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나 없나를 알아요. 내가 깨끗해진 자가 다시 나에게 더러운 걸 안 묻혀요. 내가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묻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의지로 결단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그런 자들은 다시는 죄 안 져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나를 죄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내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성찰하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내 삶이 죄, 범죄, 편법, 불법 이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시는 죄 짓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다 세상이 그렇더라. 세상이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서 편법, 불법 그대로 행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집사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음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정말 그래서 나는 지금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고 나의 옛 것을 다 버리셔야 돼요. 때로는요,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도 내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비아냥거리거나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는 친구들, 그게 무슨 친구예요? 내 인생에 소중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우습게 여기는 친구, 그건 친구 아니에요. 이해관계 속에서 그냥 가까운 사람일 뿐이에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선택한 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삶을 응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친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걸 격려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격려하는 사람 많잖아요. 화환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돈이 최고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이지 이 사람이 자기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내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가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가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 이것이 알려지지 않고 내가 이것이 그들에게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자존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내가 귀하고 복된 자가 되어졌고 내 존재의 전부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나도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다시는 귀신의 지배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